2021년 5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아사 왕이 죽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유다의 왕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오늘 소개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죠. 그가 다스릴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들에게 매우 좋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에게 매우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죠.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른 평가 볼 것 없을 것 같죠.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최고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마음, 이것은 정말 최고의 찬사죠. 그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왜 굳이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말 바알이 유행이었거든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들의 치하에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절 끝에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은 이미 바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던 장면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말을 굳이 쓴 것이죠. 온 세상이 바알에게 열광을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은 절대 바알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찾은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죠. 그의 나라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복을 주셨습니다. 유다의 무리가 왕에게 예물을 많이 가져와서 그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습니다. 이런 말씀은 솔로몬에게나 적합했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를 허락하셨죠. 그러나 여호사밧도 못지않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고 또 솔로몬의 영화도 함께 누린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이 누린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보상의 성격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은 두 가지가 있죠.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끝이 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드십니다.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지킬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의 교육을 받게 했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은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시행한 일인데요. 이것은 그의 통치 기반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통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우상을 없애고 제사를 성대하게 드린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언제라도 다시 우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탁월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시 우상의 유혹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백들을 보내어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제사장도 보냈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손에 들고 유다 온 성읍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죠. 유다 왕들 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낸 왕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왕은 있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방에 보내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한 왕은 그동안 없었죠.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신앙이 유지된다는 것은 어쩌면 기적이죠.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때도 아니었고 집집마다 읽고 싶을 때 언제나 성경을 집어들고 읽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평생 성경을 구경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유지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그런 백성들을 위해 친히 사람들을 조직해서 전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낸 왕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 왕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성읍들을 건설하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며 남유다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죠.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을 내어 백성들을 가르쳤고 율법을 행하며 산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되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이 말씀대로 여호사밧 왕의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인도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바로 형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형통함은 그가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도 여호사밧 왕처럼 말씀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